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밥 무어헤드라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런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많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쁘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많아졌는데 사랑의 언어는 더 없어졌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졌는데 행복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시대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어요. 6,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외국에 어떤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으냐? 살고 싶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캐나다, 호주 얘기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녁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안전하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 유모차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쟤네 되게 잘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럴 때는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몰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몬다고 잘 살고 찌그러지고 오래된 차를 탄다고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잘 사는 인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주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됩니까? 돈 때문에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지옥 같은 집안도 많습니다.
돈이 있다고 좋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행복하고 더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돈으로 집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 사는 길.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잘 사는 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가리켜서 기독교는 황금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라고 불려진 데는 유래가 있습니다. 3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벽에다가 황금으로 이 말씀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새겨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쉽게 말하면 관공서 모든 중요한 곳에다 저 말씀을 다 새겨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구절을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됐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의 핵심이 뭐냐?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게 있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황금률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면 기쁩니다. 나를 칭찬해주면 기쁩니다. 나에게 안부 전해주면 기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길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서도 인사하지 않으면 불쾌하죠. 근데 그 사람 보고 왜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느냐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인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기 원하면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라. 이게 황금률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칭찬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이런 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사람들은 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대접해주고 싶어져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대접하면 먹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가장 큰 대접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우면 뭐예요? 오는 말도 곱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내가 먼저 고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정한 미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운 말도 오게 되고 미소도 오게 되고 사랑도 오게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 쉬운 원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손님이 와서 설렁탕을 이렇게 먹다가 깍두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이 여기 깍두기 좀 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알바하는 학생이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더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밑에 직원이 70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학생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선생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에게 잘못 보이면 누가 손해예요? 손님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식당 가면 종업원을 부르는데 어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사장님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사장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사장같이 봤나?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본의 그 요식업자 중에 우노 타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식당만 세우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옵니다. 또 이 사람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들의 식당도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대로변도 아니고 골목길 같은 데 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책입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분이 바로 우노 타카시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장사를 잘하느냐? 저 책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익을 보려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장사하면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의 초점이 뭐냐? 이익을 많이 봐서 부자가 되려고 하려고 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많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아니 이렇게 팔아도 장사가 되나요? 이 말 듣게 되면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팔아서 장사가 돼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면 손님들이 점점 더 오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작은 장사는 이득을 취하고 큰 장사는 사람을 취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장사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큰 장사는 뭐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 사람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그만둬. 난 당신하고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나가면 그 사람은 다시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큰 장사는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줘도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득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 뭐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근데 사람이요, 먼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대접하면 나도 대접할게. 이게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줄게.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나도 칭찬해줄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덜 주고 더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생각입니다. 자기는 덜 주고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먼저 그에게 더 주라. 그러면 너에게도 더 많이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칭찬해주고, 내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먼저 인사해주는 것.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남을 대접하는 그 삶 속에 황금 같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망하려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남을 신경 쓰지 않으면 빨리 망합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황금률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아니, 황금률의 이상을 실천하신 것.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주는 삶.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신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바탕이 뭐예요? 남을 대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 줄이면 뭐가 됩니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을 줄이고 또 줄이면 뭐가 돼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황금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대접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들은 아주 그 지역에서도 상류층 사람들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옷차림도 벌써 깨끗하고 화려하고 예배도 아주 엄숙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젊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옷도 아주 초라한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별로 행색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런 젊은이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앉을 자리가 적당한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어쩔 수 없이 강대상 앞에 와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빨리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좀 데리고 좀 뒤로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연세가 많고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장면이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눈길이 다 거기 쏠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젊은 옆에 딱 앉았어요. 그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성경을 펴주고 찬송가를 펴주면서 다정하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주일 예배는 그 교회 역사상 가장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황금률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황금률의 첫 번째, 그게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황금률의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겁니다. 잘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생각할 관계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뭐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예요. 너 자신이 대접받고 싶으냐?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으냐? 내가 탁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으냐?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으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으냐? 타인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깡패는요, 막 화가 나면 칼로 자기 몸을 막 거요. 언젠가 한번 길에서 깡패를 봤어요. 화가 난다고 옷을 막 다 제끼더라고요. 옷을 다 벗는데 온몸을 보니까 칼로 쑥 자기를 그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막 앞에서 막 설쳐대니까 칼로 자기 몸을 긋고 유리를 깨서 자기 몸을 긋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존귀하고 탁월한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천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짜리일까요? 내가 얼마짜리예요? 모든 물건들의 값이 있죠. 어떤 물건은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10,000원짜리가 있고, 어떤 물건은 10,000원짜리가 있고, 다 물건에 매겨지는 값이 다를 겁니다. 그럼 나는 얼마짜리예요?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얼마짜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사셨으니까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웠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님 믿으면 깨끗해.
되게 돼요. 눈보다 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내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죽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는 예수님은 땅바닥에 못 씁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마다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치라. 그랬더니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돌 던지지 않겠다는 것.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면서 그 여인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여인은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여인이 달라졌어요. 사람들 피해가지고 한낮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다. 그분도 너희들을 시키게 되는데 가서 봐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예수님 만날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그러한 자다.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3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대접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는 뭐야?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오늘 황금률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황금률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면 가장 보석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황금률 말씀 전에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다음에 그러므로 그리고 황금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률과 이 말씀은 같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에 관한 교훈만 받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황금률이다라는 겁니다. 저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황금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찾는 것이 있느냐,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떡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황금률의 시작은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간구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있지, 내 소원이 있지, 그래 들어줄게. 그러므로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줄게.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 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황금률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황금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황금률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를 하고 나면 그 이유가 내가 자본이 부족해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경험이 짧아서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실패했어, 시기를 잘못 만났어 라고 후회합니다.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결정했고, 기도 없이 대답했고, 기도 없이 판단했고, 기도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도 그 모든 은혜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기도에서 온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 황금률, 아까도 말했죠. 저 황금률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내가 그렇게 받으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먼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사는 길이 황금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황금률은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걸 알죠. 그렇게 해야 좋다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베푸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먼저 기도하라. 우리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라는 겁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먼저 주는 자에게 5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히 되어라는 거예요. 후히 되어. 이게 뭐예요? 넉넉하게 많이 주시겠다는 거. 둘째는 누르고라고 그랬어요. 누르고 뭐예요? 꾹꾹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어는 뭐예요? 흔든다. 빈틈없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여. 이게 뭐예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에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구점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리에 비가 오니까 손님도 한산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주인들이 그냥 이렇게 삼삼오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창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이 상점 저 상점 이렇게 기웃기웃대고 계신 거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물건 사려고 하는 할머니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구점에 있던 한 젊은이가 뛰어나가서 할머니에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그럽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비도 많이 내리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팔을 잡고 이렇게 그 할머니를 모셔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괜찮아요. 나는 가구 사러 온 게 아니라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계속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아이 할머니, 물건 안 사셔도 괜찮아요. 그냥 편히 앉아서 구경하다 가세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를 가구점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젊은 사람의 친절에 고마워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편히 앉아서 차를 이제 마시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젊은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참 할머니, 차 기다리신다고 그러셨죠? 차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는데도 이 젊은이는 끝내 차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계속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이제 다른 가구점 주인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 저 친구 할 일도 되게 없네. 할 일 없으면 편안하게 낮잠이나 자든지. 그 또 다른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가구 팔 생각은 안 하고 처음 보는 할머니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가구점 젊은 주인은 차가 와서 할머니를 모셔갈 때까지 끝까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한참 후에 차가 도착하니까 할머니를 정중하게 모셔드렸어요. 할머니는 차를 타면서 이 젊은이에게 명함 한 장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별 생각 없이 명함을 드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이 가구점 주인은 누군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모든 가구도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철강 왕으로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이 카네기는 자기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이 가구점 주인에게 이렇게 편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젊은이는 이 피츠버그에서 가장 성공한 가구점 주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그만 친절이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가져다 줄 줄 아무도 몰랐죠. 이게 황금률의 복인 거예요. 친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주면 그게 황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너에게 축복해 줄 거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 사는 길입니다. 황금률은 잘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주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황금률을 실천하고 싶어도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지고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오늘 말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사람 없이 메시지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나는 대접받을 자격도 그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섬기기보다 섬김받기 원하고 먼저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는지 생각하여 나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황금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황금률을 잘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